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직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울 왕을 통해 주신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력을 등에 업고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등에 업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처럼 권력을 등에 업고 높아지고 싶은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던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슬퍼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이토록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일까요? 그 답이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한 이유 두 가지가 나오지요. 첫째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더니 변하여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시던 하나님 한탄하시고 저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며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회하신 이유는 내 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나더니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속상하다. 내가 저를 왕으로 세운 것을 슬퍼하고 후회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 그 역시 근심하여 밤새 기도한 후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사울 왕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디 갔나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알려줍니다.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후 자신의 이름을 천하 만국에 알려 영광을 받으려고 갈멜의 기념비를 세운 뒤 길갈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난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사울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현장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기념비까지 세웠다는 것입니다. 전에 사울이 아닙니다. 변해도 너무 변했습니다. 그런 그가 길갈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다시 찾아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방을 간 거예요. 찾아온 사무엘을 맞는 사울왕, 아직도 승리의 여운이 가시지 않는 채 당당하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보고와는 달리 지금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앞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내린 명령이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사울아,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 시 준수해야 할 행동 지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는데, 사울은 승리 후에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는가 하면 재물에 눈이 멀어 탈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에 사무엘이 묻습니다. 14절이지요. 저 양의 소리와 저 소의 울음소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에 당사자인 사울 왕은 대수롭지 않게 15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저 양과 소요 하면서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는지라 하고 답합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니 16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좀 계십시오. 가만히 좀 계십시오. 이 말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 입을 좀
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순종한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 제발 좀 변명과 책임 전가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 입을 좀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어서 말합니다. 간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당신에 관해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들으십시오. 왕이여,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하여 자신을 낮출 때라는 말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에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 아말렉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여, 어찌하여 당신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적장을 살려주는가 하면 전리품까지 탈취하여 악한 일을 자행하셨나이까? 하고 책망합니다. 이에 사울의 반응입니다. 그게 20절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내가 안 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워 진멸하라 명하시기에 내가 나가 싸웠고, 싸우는 과정에서 아말렉 왕 아각이 투항을 해서 포로로 잡아왔을 뿐이고, 그리고 저 짐승 역시 멸하라 하셨기에 멸하는 과정 속에 백성들이 좋은 것을 남겨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쓰자고 하기에 가져온 것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없다 하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영원히 남을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2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인도하심을 거절하며 불순종한 자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겠는가? 안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이는 죄악 중에 죄악이라고 지적하며 가슴 아픈 소식을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이 뭔고 하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마지막으로 가슴 아픈 소식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왜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왕으로서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크게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부터 이미 그가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본인 역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역시 하나님, 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듭거듭 사양한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이유는
그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이유 11절에서 밝히고 계시지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떠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목자를 떠난 양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떨어져 나가면 죽는 것처럼,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고 그 인생은 멸망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사울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했을까요? 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고 불순종했을까요? 그리고 왜 회개의 기회까지 놓쳤을까요? 그 이유가 30절에 있습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30절을 보시면 나를 높이사, 그렇습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자꾸 높임받고 싶었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높임받고 싶은 욕망은 한 사람을 이렇게 어리석게 만들고 패망의 길로 치닫게 한다는 사실이지요.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데도,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고 하는데도 그 와중에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구하옵나니. 여기서 범죄하였을지라도라는 말은 반복되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런 뜻입니다. 반복되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청한다는 거예요. 뭘 청합니까? 백성의 장로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 영광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데도, 내가 반복하여 죄를 지었을지라도 장로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좀 나를 높여줌으로써 저들로 하여금 나 칭송받게 해주세요, 이것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계속 받게 해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좀 높여주시고, 두 번째, 당신의 하나님께 좀 잘 얘기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께 좀 경배하여 그분의 도우심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이 더러운 욕망으로 믿는 성도들을 어리석게 하여
파멸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높여주는 것은 여러분 솜사탕과 같습니다. 아이스크림과 같습니다. 달콤해서 매혹적이지만 한순간에 녹아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높아지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등지고 높아지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사실, 그리고 높아지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분명 악한 것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악함에 대해서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에 민감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심을 최고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높아지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 오심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진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마음에 평온함이 있습니다.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낮아지시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했던 사울, 그리고 권력을 등에 업고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의 명을 거절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갔던 사울, 그 인생의 말로는 자식과 함께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울 왕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에 이어서 다윗을 역사의 무대에 세우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다. 말씀합니다. 왜요? 다윗이
그만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사울과 달리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처럼 여겨 순종했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도,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말입니다. 변함없이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일생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어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사수하며 그 길을 달려가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23편을 통해 그가 인생 황혼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